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네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밭 위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춥긴 추웠지만 이상하게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가 제 코에 냄새가 딱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냄새에도 참 기억이 있구나. 냄새에도 추억이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를 맡는 순간에 내가 예전에 그 냄새를 맡았던 정말 비슷한 냄새를 맡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교제했던 사람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냄새를 한번 맡았을 뿐인데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회상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인데 그 씨앗의 특징을 보자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마련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앙인들, 그렇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하면서 함께 있고 싶어지고 그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뿌리를 그 삶 가운데 내리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물질적인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잘 가꾸어서 마침내 결실하여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향기를 품어내게 되어져 있고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아름다운 풍성한 잘 익은 열매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 향기를 우리 주변에 풍기면서 정말 내 주변 이웃 세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칼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게 되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보다 우수하고 좋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씨앗이 건강히 자라기에 적합하고 쓸모 있는 땅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보았던 소개되었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잘 가꾸어진 좋은 땅으로서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식물 경작에 매우 적합한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우리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3절에서는 마태는 좋은 밭은 곧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 인격적으로 깨달아 그 삶의 실질적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했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적 그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순이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를 보자 하면 함께 결합하다,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이해가 아닌 여러 요소를 연결하여 통찰하거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각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한 정보 수용이 아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나의 삶과 연결된 그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전인격적인 표현이 바로 깨닫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그 삶이 그 말씀에 연결되어지고 반응하여서 그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수준의 그 인식이 바로 마태가 말하고 있는 깨닫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그 의미가 바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도 보면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삶으로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한다,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곧 순종함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주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수신자나 그리고 독자나 동시에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시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삶이 변화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깨달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는 우리가 사과나무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포도가 맺히면 우리는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죠? 수박나무라고 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방금 저 질문한 거거든요.
포도가 맺히면 어떤 나무죠?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삶에 임한 말씀과 나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순종으로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인가?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그것이 바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잘 익은 열매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제가 아는 새신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거기서 임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뜩이나 이제 워홀로 와서 어려운데 그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새신자 청년이 일했던 곳의 사장님은 그 새신자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 새신자에게는 과연 그 성도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났을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헌신을 많이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는 안전벨트를 그렇게 잘합니다. 그죠? 호주에서는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를 하는데 또 머리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세상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1년 정도 한국에 가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국이니까 안전벨트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호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전벨트를 열심히 매던 내가, 그리고 또 말씀을 떠나서 안전벨트는 장소를 떠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매는 건데 나의 생각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장소에 따라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대중 심리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저의 삶을 돌아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이 말씀과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말씀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로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향기를 뿜어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경작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완악함, 나에 있는 죄의 습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마음을 회개함을 통해서 주께 돌이킴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준비시키는 경작의 필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경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꾸준히 받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만 합니다. 듣는 훈련을 통해서, 또 읽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잘 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의 첫째 딸이 호주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교회에서 살았고, 항상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언어를 사용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갔을 때, 대안학교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일반 공립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이의 언어가 바뀌어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아이의 언어였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 6시간, 7시간 동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나누는 그런 미디어의 정보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빠르게 그 언어들을 습득하고 그 문화들을 습득하면서 거기에 젖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말에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심겨질 수 있는 밭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말씀 읽기, 묵상, 설교 듣기, 성경 공부 등 그 말씀의 흐름 안에 우리를 꾸준히 노출시키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뺏는 것이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인내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내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연결시키고 붙잡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함께 의지하고, 또 서로 중보기도하며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하여져서 세워지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또한 이 인내의 과정을 넉넉하게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어김없이 오후에 한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오세요. 속으로는 나 오늘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오늘 누구 교회 저녁에 7시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못 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간다고 하고 7시에 저녁에 교회를 와서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로 아이들이 각자의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안수도 해주고 같이 말씀도 나눠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서로가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울면서 껴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막 1시간 20분을 막 기도를 합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어려웠지만 오늘도 이 기도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열등감 안에서 살았는데 정말 오늘 같이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또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을 어저께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뿌리를 인내하며 깊숙이 내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잡초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땅을 잘 기경해도 잡초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 뒷마당에도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때 한번 정신 차리고 뒷마당을 살펴보니 잡초가 어느덧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고 다른 잔디가 자라야 할 곳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세속적 가치관들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 잡초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재정은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인간관계는 어떤가?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를 항상 그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잡초를 제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순종의 삶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둘씩 크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며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정말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